7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때문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참되지 않느냐.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가서 빛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으기를 원하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형상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께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엄정치 아니하였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고발할 것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유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결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9번째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상식적으로 어렵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자와 성부가 같다는 사실에 상당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이해 때문에 대단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비프림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도대체 무슨 증거로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변상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31절에서 36절까지가 그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이다. 히라버, 그리스 말로 따지자면은 순교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왔어요. 정의를 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할 자세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참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혼자 증인이 되어 자기에 대해 증거 안 되면 이 증인이 효과가 있어요?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은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바탕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자기 양심이 올곧고 한 점 흠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가르치시고 행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결코 예수님 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증언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재판을 할 때 증언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증인이 있어야 되는,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서 절대로 정의는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재판할 경우 반드시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죽일 자라도 증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된다. 또 민수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30절. 민수기 35장 30절. 자, 찾으신 분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범죄한 자, 뻔히 아는 사람도 증인이 한 명을 안 된다. 또 신명기 19장 15절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9절은 살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증인 한 명 그건 안 된다. 이와 같이 2-3사람이 이상이 증인을 세우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벌칙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 반드시 2-3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자,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2-3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행위나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2-3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둘째는 세대 영화를 증거했어요. 자,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마 여기서의 증인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진리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죠. 33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과 뜰을 닦은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수차례 증언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 역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증거를 사람에서 취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의도 때문이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야말로 부인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이요. 그러면서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다만 커서 비추는 등불이다. 불과해. 끄면은 꺼져버리고 켜면은 켜지는 거예요. 등불에 불과하다. 그 등불은 그 자체로서는 절대 스스로 켜질 수가 없다. 누군가가 불을 켜줘야만 불을 밝힐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한 사람은 진리를 비추는 빛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를 비추어 줄 때에만 비로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개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하시는 일인데 요한 1서 5장 1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10절. 자, 성경이 대답해 줍니다. 성경 안에서 답이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냐? 아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연구하고 숙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고 숙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숙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또 예전에 성경 피조하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속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좋은 게 나와요. 속독기가 있는데 속독기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읽는 건 힘들어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눈으로 빨리 읽어가니까 근데 조금씩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물어서 기계를 틀어놓고 기계는 속도기가 똑같은 속도로 막 읽어가잖아요. 그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도하고 나서 딱 느끼는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얻었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얻었겠어요? 천만의 말씀. 아, 성경 다 읽었다. 그게 끝이에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 근데 성경을 다 읽었다는 것만 생각나.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을 늘 읽어서 가깝게 하라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서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 구절이 내 생명을, 내 삶의 전체를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독하는 거예요. 속독하는 거예요. 늘 되새김하듯이 하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속독은 속독대로 하고 통독은 통독대로 하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한 자리라도 늘 모여서 생각해 보셔요. 내 삶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보면서 비교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했으니까 1년에 52주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설교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만 변화를 결정한다면 54가지가 바뀌어요. 10년 다녔으면 몇 가지 바뀌었어요? 520가지가 바뀔 거 아니에요. 20년 다니면 1000가지가 바뀐다고. 그런데 우리 삶이 여전히 똑같아요. 왜? 그 들을 때만 좋은 얘기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 참 바꿔야 되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고쳐야 되겠네 하고 딱 끝이니까 그래요. 내 삶과 내 삶의 변화가 없어. 감동은 하는데 감화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연구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받고 은혜받는 말씀 진리에 깨어져야 되면 내 삶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교회를 갔다니까요. 누구가 보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가면 당연히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참 교회에서 착한 학생이었어요. 성경 퀴즈하면 1등도 했어요. 연극하면 크리스마스 때 선극하면요, 선극의 주인공도 해봤어요. 다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성경을 위인전 읽는 지식이었고요. 그 지식으로 성경 퀴즈도 했고요. 열심히 교회만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소위 임관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때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만났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되고 60이 넘은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도 얘기했듯이 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지위가 올라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예전에는 그저 진급하려고 그저 돈 벌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고통이 안 옵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똑같은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은 와요. 그런데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우치면 우리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본지 아십니까? 예배는 천국 가면요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는. 왜?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찬송할 거야 안 할 거야? 찬송을 하지. 기도,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늘 예배를 드린 것은 주일만 갖고도 부족하니까 수요일 날도 다시 금요일도 다시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예배처럼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배처럼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훈련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지나고 3일 지나서 잊어먹을까 봐서 또 3일 지나서 또 금요일 찾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처럼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처럼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사단과 장악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상식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표현하기를 우리 예배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데모하는 선량한 데모에 그러니까 주일날 데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데모하는 참여 안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지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 똑같아. 요즘에 이제 저희 나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군대 생활 장교 생활 한 사람들이 맨날 광화문에 모입니다. 태극기 무대가 모입니다. 지금도 가끔 모이면 우리 모임에 가면 또 그 적극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사셔야 돼요. 태극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러면 나라도 사랑하게 되고 민족도 사랑하게 되고 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4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44절에 보니까 저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습니까? 그들은 헌금을 해도요 동전을 갖고 합니다. 일부러 돈이 많아서 지폐를 쓰고 유대인들이 동전하면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깡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 입 들으면 땡깡 소리가 난다. 근데 그 사람들 자루로 가서 붓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와 많이 헌금하네 보이려고. 금식 기도에도 티를 냅니다. 수염도 안 감고 이발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저 사람이 금식 기도 안 하고 티를 내. 아니요 정말 금식 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 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식 기도 한다고 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날 때 더 깨끗이 하고 더 수염 감고 더 머리 감고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자랑하는 것은 벌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지 우리는 금식을 한다. 때가 된 금식한다. 늘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벌써 자기 자신이 벌써 영광 받아버렸다. 그 즉시 바리새인들 어르신들 당신들 다르군요. 그러다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는 언제나 두 번째로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 경찰서 예배를 수요일 날 갑니다. 늘 거기 담당 목사하고 다투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제발 축사나 격려사나 상장 같은 거 주지 말아야 말이에요.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주님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부 예배 딱 끝나고 다음에 2부 행사 때 박수도 치고 사람한테 칭찬하고 마음껏 하시라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는 2부로 따로 하시면 돼요. 자유롭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꼭 마지막에 축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 끝나고 마지막 또 기도하면 될 거야. 축도가 뭐예요? 축복 기도잖아요. 마지막 축복 기도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 상관없는데도 그런 게 틀에 박혀가지고 꼭
예배 중에 축사도 해야 되고 임명장도 줘야 되고 상장도 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도 지쳐가지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좋은 일 하는 것 좋아. 경찰서에 훌륭한 일 하는 것 좋아. 그러나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고 규탄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고소하기 전에 먼저 구약시대의 율법을 전해받은 모세가 이들을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모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저들이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징이 아직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장하게 읽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에 증거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100%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주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100%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100%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00% 더해서 100%예요. 2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셔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100%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결국 우리 없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찮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억수 여겨볼 수도 있어요.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했던 것을 가볍게 취급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는 약속을 하면요, 중요한 분에게는 별 약속 지키지. 하찮은 후배들이나 같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해놓고도 그래 밥 한 번 먹읍시다. 어제 밥 먹읍시다 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고 꼭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가끔 그렇게 간증들 하셨습니까? 언젠가 아무 소식도 아무 흔적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절대로 손을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요, 그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도 수없이 많이 아파보고 많이 병원 생활 해봤지만 그때마다 은혜가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돈 수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얘기 계속합니다만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안 받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가면 늘 걱정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제 돈으로 병원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손길로 준비하시고 마련해주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보험이 없으니까. 늘 이걸 어떡할까 하지만 그런 불신앙인 나에게 주님은 항상 먼저 준비를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돌아보면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거리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늘 감사가 입에 달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윤영준 장로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가까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며 주님께 감사를 더욱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